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독일 음악과 이탈리아 음악의 알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화고 이탈리아는 오페라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부친에게 이탈리아 일당이 왕국을 장악했고 살리에리는 사기꾼이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모차르트가 35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해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1979년 극작가 피터 셰퍼가 희곡 아마데우스를 썼습니다. 천재를 질투한 살리에리가 건강이 악화된 모차르트에게 레퀴엠을 작곡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밀어붙여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리를 완전히 낙인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극장, 해화동, 대학로 소극장에서도 연극 및 뮤지컬 아마데우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중은 모차르트 살인범으로 살리에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살리에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 때 궁정 작곡가에게 배웠습니다. 24살에 이탈리아 오페라 지휘자로 임명받았습니다. 36살에 음악가로서는 최고 명예인 궁정 악장이 되었고 74세까지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사교계와 음악가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사회성이 안 좋은 모차르트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받아주었고 경애했습니다. 자신의 오페라 대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는 자선 음악회로 많은 실직한 작곡가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제자는 무료로 가르쳐 주었어요. 후배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모두 살리에리의 제자였습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살리에리를 존경해서 작품을 헌정했습니다. 살리에리의 인품은 관대하고 원만했습니다. 경쟁심과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차르트가 황제는 살리에르만 좋아한다고 질투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독살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였습니다. 그녀는 모차르트의 제자와 내연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범이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두 인물도 연루되었습니다. 최근이에요. 2015년에 발견된 한 문서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224년 걸렸어요. 살리에르가 누명을 받는데 22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해도 많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혁명을 시료하다가 로마인의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은 성자라고 선지자라고 기억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착하게 살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도덕, 윤리 선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짝퉁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과 천국만 이야기하셨다고 현혹합니다. 미혹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이 심판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혁명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투쟁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혁명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혁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투쟁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투쟁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피를 부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랬고,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이 그랬고, 역사상의 모든 혁명이 그랬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충돌 없이 위로부터 왕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로부터 혁명하면 반드시 피를 불러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혁명, 근대의 시민혁명, 21세기 국민혁명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나서서 불합리한 사회 타파를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로 혁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이 불로 투쟁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항상 어딜 가시나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면 마귀도 귀신도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규모의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혁명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다쳐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혁명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만 희생하고 세상을 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기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들만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여자 제자를 싫어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는 남자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12제자의 여자를 안 받아주셨습니까? 만일 그때 여자 제자를 받아주셨다면, 부르셨다면 바리새인, 사내들인 유대 사회가 전쟁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 우리한테 선전포고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제자들은 투쟁을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혁명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혁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혁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입만 열면 광화문에서 국민 혁명하자고 하는 미친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자는 우리 기독교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혁명하지 않아요. 혁명이라는 말 입에 달고 다니지도 않고 그런 말 우리 사전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신자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해하죠. 이 성경 말씀은 평신도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단정해요. 이 말씀은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목사만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여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세기를 사셨다고 우주여행, 온라인, AI, 인공지능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21세기 사람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있을 일까지 다 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마추어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패스가 짧고 쓸데없이 공격 자주 하잖아요. 어쩌다가 한 골 넣으면 도취되어서 리듬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나마 넣은 골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 당하기 일쑤죠. 프로는 길게 패스해요. 정확한 공격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골을 넣어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아요. 승부가 끝날 때까지 게임 전체를 읽고 뛰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프로가 돼야 돼.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상승되지도 않고 실망스럽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기도응답 없다고 쉽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언제나 한결같고 일관성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아마추어는 공을 따라다니잖아요. 공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는 거지. 프로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뛰어요. 발이 어디로 가는지 딱 그걸 먼저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아마추어는 공만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고 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문제를 따라다니고 프로는 문제를 따라다니지 않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행동합니다.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은 방법을 쫓아다녀요. 프로다운 그리스도인은 수천 가지 방법을 움직이는 단 한 가지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마추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먼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내게 먼저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 능력을 주세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먼저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에 서툰 사람이 아니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프로는 그 일이 아니면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일이 많아. 프로는 일이 많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늘 바쁘고 프로는 바쁘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늘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다 그래. 산만해. 프로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요. 아마추어는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대충 믿어요. 프로는 예수님께 매달려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돈에 매달리고 딴짓합니다. 아마추어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니면서 바쁘다 그래. 맨날 바쁘다 그래. 프로는 바쁘다는 말 안 해요. 프로는 그 일밖에 모르고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프로가 될 수밖에 없죠. 복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그거 성공 절대 못합니다. 바쁜 교인은 성공 못해요. 산만한 교인은 성공 못합니다. 먹어도 자도 일해도 잠꼬대에도 생활의 중심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8절에 배낭이 있죠. 거지 가방을 의미합니다. 거지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예수만 가지고 예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는 한 가지만 해. 예수님의 치유로 식욕을 얻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다윗도 같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해요. D.L. 무디는 교회 일, 봉사, YMCA, 사회활동 많은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비극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잊지 말고 교훈 삼으라고 시카고 대화재 때 있던 건물을 지금도 남겨두었어요. 시카고 중심가에 차를 운전해 가지고 그 건물 남아있는 걸 보고 왔어요. 거기서 또 얼마 안 가면 무디 도서관이 있고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다 둘러보고 왔어요. 무디가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 한 가지만 하자. 그것이 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어요. 터닝 포인트.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직업이든 아니면 내 개인 생활이든 모든 초점이 딱 한 가지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나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마추어가 가는 길과 프로가 가는 길은 같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프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남다른 데가 있죠. 우리 사회는 무슨 대안, 제시를 많이 하는데 같은 말만 해요. 대안이라고 해봤자 들어보면 그 똑같은 말만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말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하지. 프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제자들이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더라. 열매가 있었고 집중만이 아니고 적중했다는 말씀이에요. 프로는 골을 넣어요. 한국 축구는 공중에 헛발질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안 봐. 유럽 축구는 땅바닥에 쫙 깔리게 공을 차잖아요. 한국 축구는 맨날 골대 앞에서 아깝습니다. 유럽 축구는 골을 집어넣잖아. 한국 축구는 앉는 축구, 비기는 축구, 침대 축구 하잖아. 찌질하지 않아? 지저분하잖아. 저도 화끈하게 지는 게 낫지. 그럼 맨날 그냥 어거지로 골 안 넣고 이기려고 그래. 골 안 넣고 게임 끝내려고 그래. 이거 지저분하고 이거 치사하고 이거 치졸하지 않아요? 이 프로는 저도 골 넣고 차라리 그게 골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적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적중해야지. 골을 넣어야지. 회개하라. 오늘 교회가 회개 말하지 않죠?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믿으라. 근데 말을 안 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말을 안 해.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거 회개 아니에요. 입만 살아있어요. 회개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전에 마트에 갔는데 점원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1,000원 더 받아봤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모여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말을 해.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고 골을 넣어야 프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70명 제자를 파송했다는 누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거창한 선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떠올리잖아요. 선교는 해외로 멀리 가서 하는 거. 전도는 내 집 근처에서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직장에 가서 하는 거. 틀린 생각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 똑같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이즈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너도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짜로 밥 얻어먹고 오늘도 공짜로 밥 얻어먹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짜로 다 밥을 거저 먹여주셨잖아. 근데 나 혼자만 먹고 있어. 그건 뭐 얌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공짜로 얻어먹었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야 해요. 그런데 오늘 도시 교회는 선교를 포기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시인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가 중단된 교회를 봅니다. 그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도 선교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도
전하고 있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가? 선교적일 때 교회는 항상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마추어 습성을 가진 교인이 있고 프로 근성을 가진 교인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습성을 가진 평신도가 있고 프로 근성을 가진 평신도가 있어요. 아마추어 습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 프로 근성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셀프 제자가 된다는 데 있어요.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카드 쓰고 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아무나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정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어야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죠? 여기에 또 큰 착각이 있어요. 12 제자가 받은 사명은 크고 위대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작고 다르다. 여러분,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은 온 세상으로 가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12 제자가 받은 사명보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아마추어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리를 가지라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누가? 내가,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적당하게 대충 살랑살랑 사는 아마추어 인생으로 가겠어요? 이제 프로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다.